신명기 32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지혜와 생명나무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명나무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생명나무를 다루고 가지만 이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곳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단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해석, 또 다른 말로는 뭐 알레고리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한쪽은 영적인 해석으로만 성경을 보고 또 한쪽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틀린 것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다르고 누가복음도 다르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게 왜 요한복음에서 다르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또 영적인 해석으로 같이 풀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단들이 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생명나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다른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단이 되겠죠. 사이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생명나무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이단들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것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왜 감추셨는지 설명해 드렸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이 본능, 본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생명나무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은 이 죄성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 영생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본인에게도 지옥이고 또 세상에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래 사람은 선하지요. 전도서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그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타락한 본성이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상 악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죄를 해결해야 되겠죠. 죄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성 그리고 죄를 끝내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이 죄성, 이 본질상 타락한 이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그 계명은 첫 번째 예수님 믿고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죄성을 우리가 깨트리고, 그리고 깨트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본질상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난 예수님 믿어, 그 믿음만 가지고 가면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죠. 많이 하죠. 목사님들도 이제 권위가 다 떨어졌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들은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목사님들도 뭐 그렇죠.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고도 이제 부끄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렇다면 뭐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큼의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훌륭하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닥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권위가 그리스도인들의 권위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단들이 더 힘을 얻게 되어져요. 요즘은 길거리에서도 이제 이단들 대놓고 아예 그냥 신천지 딱 대놓고 여호와 증인 대놓고 그렇게 전도하는 세상을 보면서 야 이게 벌써 이제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 빈자리를 그렇게 악한 영들이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생명나무를 이단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 지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지혜가 있는데 세상이 가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죠.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지혜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도 지혜로 창조하셨죠. 지혜가 인격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지혜는 누구인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잠언서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지혜를 누구라고 고린도전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를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한 1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2장입니다. 자, 이게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이단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이거 갖다 써요. 자기들이 사입이고 적 그리스도고 이단인데 오히려 그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갔다가 마치 자기들이 정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희한하죠? 도둑놈이 참 이게 참 교묘해요. 근데 이 말에 왜 사람들이 넘어갈까요? 지적인 영적 교만,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미련하게 보냐면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그 성경을 풀어내는 거 보면 절대 시시하지 않아요. 다 영적인 알레고리로 막 이렇게 해석하죠. 막 환상적인 것도 얘기하죠. 처음에는 문자적인 것처럼 막 접근해서 가는데 나중에는 보면 다 알레고리로 풀어내죠. 성경을 쪽집게처럼 걔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알레고리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재밌는 거예요. 뭐 요즘 JMS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서 일반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시하거든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장길자 여자가 또 교주죠. 또 안상홍이죠. 그런데 빠졌던 사람들, 살짝 맛을 본 사람들도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일반 정통교회에 들어오면 시시하거든요. 얼마나 시시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들이 세운 교리나 그런 것들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데 있어서 생명나무와 같은 이런 말씀도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만 생명나무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이것을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막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마약 먹어보세요. 얼마나 먹어보세요. 클라스라고 했네. 클라스라고 했네. 예. 옛날에 김태원 씨인가 그 부활의 그 사람이 그 마약 중독 끊을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다면서요. 끊는데 그 사람이 약간 쪽제비상이잖아요. 근데 끊을 때 보면은 그 쪽제비들이 자기를 그렇게 공격하더래요. 환상 가운데서. 예. 자기 닮은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다가도 끝은 그렇죠. 예. 어쨌든 이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럼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맞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요한 1서 그 4장을 가서 이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거 분명히 지금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쓴 책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체로 오실 것을 얘기합니까? 오신 것을 얘기한 겁니까? 과거예요? 아니면 미래예요? 미래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육체로 입고 다시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절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본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수는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둘 다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셔야 되는가? 바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짊어지실 수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주셔야 돼요. 피 흘려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예수께서 당신의 몸에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어떤 이단들이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그 어떤 철학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의 이단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 그 이단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단들은 정명석도 그렇고, 지금은 죽은 이제 통일교 창시자 누구예요? 문선명도 그렇고,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다 시대적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023년도에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명석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교리로 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이 교리상 세상의 구원자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시대적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메시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신천지 제가 예언하건대 뭐 이만희 죽으면 없어진다?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있었는데요. 박태선이니 뭐니 그 뿌리들이 이미 뭐 그 전부터 다 있었고 다 거기서 배워온 거 짬뽕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득세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육체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단들이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럼 교회는 시대적 메시아를 예수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복음을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마지막 언제 오시냐면 세상을 심판할 때 오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죠. 근데 육체로 세상에 다시 오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정통이잖아요. 근데 여기 얘들은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오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육체로 다시 오는 이만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대상은 어디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 대상은 어디냐면 교회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죠. 교제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 그러면은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여기 강단에 서 있는 그들의 말대로라면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목사님에게 안수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를 목사로 보지 않아요. 설교 들을 때도 듣는 척하지만 목사로 안 보는 거죠. 거짓 선지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에서 다 끌고 가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자 이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앞으로 육체로 또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 육체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이만희도 그렇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성경을 갖다 풀어서 마치 생명나무가 누구냐면 이만희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시다. 그러니까 이만희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모두가 다 2000년 전에 복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로서 오셨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지 아니하신 신성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끝내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복음은 그때 완성되어진 것이지 또다시 완성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저의 목자도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잠깐 목자의 그 어떤 직분을 맡겨놓으신 것이지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종이에요.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신천지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000년 전에 완성시키신 복음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이제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또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 꼭 인정하시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영생이죠.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생명나무시잖아요. 할렐루야. 또 16장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이루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지 육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병자들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영이세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다 정신병자들이죠.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성령께서는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없어요.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죄성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고귀하고 순결하고 깨끗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제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나무를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첫째는 믿는 겁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2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다시 육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만군의 여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 복음을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크게 봅니다. 세상의 지혜를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조금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대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 때는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는 크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세상 재미없는 게 교회 나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속으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세상은 1%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머지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뭘 어떻게 하고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언제나 세계대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대전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3차 산업혁명이 오기 전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2차 혁명이 세상에 오기 전에 1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로봇계가 지하철을 순찰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그런 걸로 이제 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로봇들이 이제 경찰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만큼 똑똑해요. 사람보다도 판단을 더 잘해요. 이 시기는 무엇인가? 앞으로 무시무시한 대전이 다시 한번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거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인가? AI가 수많은 자료를 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의 천재들 수천만 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AI가 그렇게 답했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일하느라고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고 고난인데 인생 자체에는 행복이 없다.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는 결론을 AI가 내렸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았듯이 로봇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진짜로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지혜를 우리가 숭배했거든요. 그 숭배한 그 지혜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가치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무시했어요. 너무나 멸시했어요. 너무나 찬밥 신세로 만들어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했음에도 그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갔어요. 그분을 너무 많이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갈수록 감춰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지혜는 멸시하면 감춰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고귀하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지혜로 찾아오는데 이제 지혜가 점점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특징입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지혜 너무 크게, 세상 지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지혜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본질 가장 높은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서 세상 지혜를 다스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